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행할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의 세상은 평화의 시대일까요? 아니면 전쟁의 시대일까요? 전쟁의 시대라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의 시대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지구촌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난민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최근 집계 자료를 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해서 7,95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그래요. 그 가운데 시리아가 지금 9년째 내전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만 1,320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난 7월 1일에 시리아 난민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1,300만 달러를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전이 2011년 발생하고 2012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참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좀 더 많이 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시기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다른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의 요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는데 그것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기 위해서 겪는 그런 사회적인 경쟁이라든지 사상적인 대립이나 생존을 위한 그런 투쟁이 아니라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색채가 다른 그런 싸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독특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악의 세력을 향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세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보다도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을 알려고 하면 먼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자,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마귀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마귀는 인간보다 월등히 지혜 있고 간교하고 힘이 있는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1대1로 마귀를 상대하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혜가 있으면서도 항상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와의 대결에서 언제나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작사 작곡한 찬송가 585장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가룟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근데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한 요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유다의 돈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통해서 마귀는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의 창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도 있어요. 삼손을 보면 육신의 정욕을 따라 마귀가 들어가요. 다윗도 밧세바라고 하는 이성의 문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서 침투하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마귀 앞에 무력하게 무릎을 꿇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먼저 인류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최초의 영적 싸움은 인류의 시조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의 패배는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았던 인간 세상을 파괴하고 거짓과 불행과 빈곤과 질병과 갈등을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인류 전체가 지금까지 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큰 불행을 당하게 되지요. 육신의 전쟁이 육신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패하면 영적으로 불행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그 영혼이 지옥불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초대 고린도 교회에 마귀가 역사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분열의 아픔을 겪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져서 파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교회 다니고 똑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갈라졌어요. 성도들은 서로 불신했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 긴장과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현상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하고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저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혼미와 갈등의 배후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을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주님을 사랑하던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의 열정이 식어갑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사람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내적인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배후에는 틀림없이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배후 세력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이 영적인 전쟁은 인류의 시조에서부터 시작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싸움의 성격은 불행과 고통으로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에 대항해서 평화를 지키고 건강한 삶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째는 먼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오래전에 결판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이 마귀의 그 권세 모든 걸 깨뜨리시고 승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승리는 나 자신의 승리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얻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힘입어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를 인간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이 승리를 힘입어서 우리는 계속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전해오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한 승리를 계속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 대적한다는 말의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땅을 지키라, 내 땅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 승리의 영역을 지키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면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예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더욱이 마귀는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어 오는 존재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전능하고 전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못 미치고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능히 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겁낼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신갑주, 갑주를 입는데 우리 온몸을 둘러싸는 그런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갑옷을 입고 싸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갑옷에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화살이 들어와서 찌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하반절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든든히 입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한번 있었죠.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면서 갑주를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직접 싸워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접근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이 화살이 어떻게 이 아합 왕 있는 대로 날아오더니 아합 왕에게 맞는데요. 이 갑주 솔기, 그러니까 이 틈에 있는 그쪽으로 이 화살이 우연히 거기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피를 많이 흘려서 결국은 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말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 마귀에게 틈을 내주고 있는 부분은 혹시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마귀의 화살이 꽂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6가지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이 6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거룩한 영적 전쟁에 나서는 주의 군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착용해야 될 것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착용해야 되는 장비들이 무엇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14절에 진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습니다. 허리는 몸의 기둥이고 중심입니다. 허리띠는 허리를 든든히 받쳐줄 뿐만 아니라 옷과 몸을 연결시켜서 활동을 자유롭고 민첩하게 해주고 또 군인들에게 이 칼을 착용할 수 있도록 꽂을 때를 이 허리띠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들을 보니까 외국에 이렇게 가서 이 소가죽이 흔한 곳에 가서 이렇게 두꺼운 챔피언 벨트 같은 그런 허리띠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갖고 다녀요. 부흥회를 할 때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몸의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고 싸움에 힘을 내도록 해주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굳게 서야 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앙이 바로 서야 우리의 삶 전체가 안정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중심을 굳게 잡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다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 개역 성경에 의의 흉배다 이렇게 불렀어요.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그런 갑옷이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랬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고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는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 아닙니까? 적의 화살과 칼과 창 같은 것들이 급소인 가슴을 찌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뎌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이 허물어지면요 다 소용없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지 조금이라도 내가 거짓말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켰다. 그때부터는 무너지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가? 이 말 한마디면 얼마나 초라해지고 추해집니까? 그래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해주는 이런 정의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항상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의로운 가슴, 올바른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참 요즘에 이 정의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누구도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혼탁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분명한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이 정의감을 잔뜩 우리가 무장을 해서 정말 의로운 삶에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절에 복음의 신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언제 이것이 중요합니까? 먼 길 갈 때, 여행할 때, 요즘 트레킹 이런 얘기도 하죠. 또 산행 갈 때, 운동할 때. 이 신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 군대에 정말 중요한 장비가 무엇이냐고 할 때 이 군화입니다. 군화. 그래서 이 군화를 불량으로 만들어서 군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군화가 좋았다 그래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칼리가라고 하는 군화 때문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들 간의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평안을 끼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미끄러지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 영적인 싸움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방패는 손방패라고 하는 작은 방패하고 온몸을 가리는 온몸 방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용 무기죠.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수 마귀의 모든 불화살, 화전이라고도 하는 한자어로 화전, 불화살은 어떤 것들로 다가오냐면 의심, 권태, 좌절, 불신, 이런 이제 화살들이 날아오는 거죠. 자, 이것을 막아내는 최선의 무기는 믿음과 확신뿐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마귀의 화살을 피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이웃을 통해서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변치 않는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이 되고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17절에 구원의 투구, 즉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투구는 머리, 이 생각의 근원을 보호하는 도구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귀의 시험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모든 피를 흘리셨고 내 대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항상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했어요. 유일한 공격력 무기입니다. 이제까지 언급한 모든 무기들은 원수의 불화살과 공격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수비를 아무리 잘해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없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공격용 무기를 준비해 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실 때에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직접 인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했느냐?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참 깊이 참 많이 읽고요. 깊이 묵상하고요. 정말 철저하게 연구를 하셔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요즘 같은 때는 거의 예배도 없고 모임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읽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끝으로 전신갑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은 18절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병자를 고치질 못해서 낙심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귀신을 정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직접 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도록 물리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할 때에 그가 행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말 한마디였습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친 경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보다 더 지혜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사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 사탄보다 크심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조롱한다고 했습니다. 넘어뜨린다고 했습니다. 삼킨다고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는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을 선포하면서 이미 이겨놓은 이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가 승리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성도들은 그 승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잘 지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인 토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날마다 퇴보하는 정신과 타락하는 경향 때문에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평생 싸워나가야 한다. 꾸준히 기도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찬양과 경배를 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어요. 영적인 전쟁은 어느 한순간 싸우고 휴전이나 아니면 평화조약이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하고 한눈을 팔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우리는 마귀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허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 있는가? 또 가슴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늘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을 살면서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노력으로만 사는가? 아니면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불어 성령의 검을 들고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 후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신앙의 완전 무장을 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 개인적으로는 성화, 변화해야 되고 거룩해져가는 이 삶을 이루시고 마지막 그날에는 영광의 면류관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